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성탄 설교를 하면서 매번 시작할 때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아마도 성탄 설교가 끝날 때까지 최근처럼 영상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본 영상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영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많이 다쳤어요.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을 의식해서 난 괜찮아 라고 하고 싶은데 몸도 마음도 깊은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서 스스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더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상 보면서 예전에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실패한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벌떡 일어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마저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너 지금 안 괜찮다고, 이대로 일어서서 가게 되면 넌 더 힘들게 된다고, 지금 잠깐만 좀 쉬어보라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였는데, 주님 저 괜찮습니다, 저 안 도와주셔도 일어설 수 있어요, 저 멀쩡해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는 벌떡 일어나고자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자존심과 제 아집과 제 계획 등 모든 것이 다 틀어져서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여기 대구까지 내려오도록 상황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절망도 겪으셨을 것이고요, 낙심도 해보셨을 겁니다. 의심도 해보고 아픔도 당하셨고 외로움 속에서 지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요, 고난의 때 가장 나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잘 깨닫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리시고,
주님을 만나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꽉 막히고 답답한 것 같지만 조금 틈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발견하게 만드시고는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나를 부풀리고 치장을 해봤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사는 것이 가장 진실되고 좋은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진실의 손을 참 손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붙들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게 되어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미가 본문하고요, 마태복음 본문 두 개를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동일한 지명이, 땅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룬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고 700년 전에 선지자인 미가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출신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쟁론, 곧 말다툼을 해요. 왜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지만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이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사실 더 큰 이유가 따로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베들레헴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작다라는 거예요. 작을지라도 작지 아니하나니 무슨 뜻입니까? 눈여겨볼 가치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유명한 동네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에 사는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대략 한 200명 됐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마을이니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너무 작은 동네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인구조사를 하니까 각자의 고향에 돌아가서 하라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 방이 없어서 마구간을 빌려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지만 너무 작고 미미해서 베들레헴이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촌동네인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려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는 것이 맞다고 여기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뭐 할 수 있냐는 거죠. 힘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세상 바꿀 수 있지,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동네에서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와서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우리 교회가 선정이 되면서 저는 마음이 참 흐뭇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생기니까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모니터도 좀 큰 걸로 바꾸고 싶고요. 툭 하면 찌직거리거나 퍽퍽 소리가 나서 사람 놀래키는 이 마이크나 앰프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김명희 전도사님도 이제 은퇴하시게 되는데 다른 부교역자분 한 분 모셔서 제가 바쁘게 돌아가는 목회를 좀 나누어서 함께 돌볼 수 있는 사람 한 명 뽑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인간이다 보니까 사례를 조금 올려달라고 할까? 세상의 모든 물가 다 올랐는데 그런 생각도 마음속에 드는 거였습니다. 일단은요, 계획서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래저래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책상에 적어놓은 글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제 책상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잘 모르시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사력이요. 무슨 뜻입니까? 죽을 힘을 다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나에게 내어주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이게 이렇게 작게 해서 책상에 밑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게 하신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눈 떠서 죽어 천국이면 더 감사하시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이 참 간사해서요, 외부로부터 큰 돈을 받을 기회를 얻으니까 그게 제가 노력한 것처럼 으쓱해지는 거예요. 나니까,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받을 수 있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니까요, 그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이요, 베들레헴처럼 보잘것없는 동네와 같은 우리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진사력이라고 적고 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은 단순히 죽을 힘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뿐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은요, 항상 풀 스피드였습니다. 전속력이에요. 근데 전속력으로 달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참된 것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인생 풀 스피드로 달려야만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저는 내일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만 산다는 각오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굽니까? 하루살이잖아요. 하루살이가 왜 무섭죠? 내일이 없어서 무서워요. 내일이 없으니까 그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작은 땅, 보잘것없는 땅,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에 오신 것이 그날만 사는 절박함으로 이 땅에서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해요. 하루라도 쉽게 사시려면요, 예수님께서는 큰 도시인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으로 오시면 돼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5,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소리입니까? 이 높은 곳,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뿐하게 땅에 착륙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해 줄 겁니다. 우러러 볼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면 아주 쉽게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셔야 됩니까? 라고 한 거나 똑같아요. 그때 주님께서는요,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3년간의 공생애를 정말 불꽃같이 사셨습니다. 공생애 이전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열심을 다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공생애 이후에는 정말 풀스피드, 전속력으로 사셨어요. 내일이 없으신 것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도, 사망의 문제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사탄과 마귀는요, 자꾸 십자가로 직진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직진만 하면 힘들고 지쳐서 인생을 한 방에 훅 간다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가 아닌 가짜 영광으로 유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혹해요. 교회 너무 많이 빠지지 말라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너 갖고 있는 거 다 바치게 만들어서 너는 가난해지고 교회는 배불리려는 수작이라고. 널 위해서 적당히 좀 살라고. 인생 좀 쉬엄쉬엄 살라고. 슬슬 돌아가면서 남들처럼 한눈도 좀 팔고 재미도 좀 보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처럼 완전 풀스피드로 살 이유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풀스피드로, 전속력으로 인생 전체를 달리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진실된 사람인 것을, 그리고 진실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이에요.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가짜에만 집착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인생을 풀스피드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는데 가짜에만 집착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헤롯은요, 이둠의 에돔 출신 사람입니다. 맨주먹으로 왕까지 오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배타적인 사람들이에요. 왕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이민족이잖아요. 다른 이방 사람이잖아요. 헤롯한테 매우 반발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헤롯은요, 정말 지혜롭고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유대 정책을 잘 썼습니다. 유대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돈이 궁해지니까 자기 사비 털어서 구제하기도 했고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존중해서 유월절 등의 종교 행사를 진행하도록 도와주기도 했어요. 또한 유대인 출신의 아내인 왕비를 맞아들였습니다. 마리암네 1세라고 하는 사람, 성경으로 하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비를 맞아들여서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비난도 잠재우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이방이라고 해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때 헤롯은요, 유대인들이 환영할 만한 일을 해요. 그게 바로 헤롯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이 헤롯 성전이요, 정말 그 당시에 대단해서 유대인들은 헤롯을 많이 싫어했는데, 너무 싫어했는데 헤롯이 지은 성전만은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헤롯 자신이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아내들이 대략 10명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을 의심을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아들 중에 3명을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자라고 생각을 해서 죽였어요. 자신이 애를 써서 인생 풀스피드로 달려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늘 감시하고 의심했습니다. 날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 되는 것 아니냐고, 자기 의심 때문에 자기가 정말 사랑했다고 하는 마리암네라는 왕비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결국 반미치광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헤롯의 개가 되는 것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어요. 헤롯의 아들, 왕자들은 죽임을 당해도 헤롯의 애왕녀는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헤롯은요, 누가 왕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민감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동방박사가 근데 찾아오게 돼요. 아마도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들이 뜬금없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에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 나라는 로마 제국하고 항상 으르렁거리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별을 따라왔는데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헤롯의 왕좌도 위태롭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그대로 묵과한 채 지나가게 되면 이게 로마 조정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 목이 날아갈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3절에 나온 것처럼 듣고 소동하게 돼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이 소동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그냥 단순히 떠들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무질서에 빠지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전체에 알려져서 그래서 무질서 상태에 빠질 정도로 상당히 큰 소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헤롯은요, 정말 노련한 사람이에요. 우선은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별을 따라가는 것은 페르시아의 방식이니까 유대 방식으로 성경부터 뒤져요. 그리고 어디서 나실 것인지 6절 말씀처럼 베들레헴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을 미리 보내고는 나도 그 왕께 경배하러 가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자 동방 박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왕으로 오신 예수께, 아기 예수께 만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아기를 죽일 것을 알게 되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들 나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 헤롯하고 동방박사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단 2명의 왕이 존재해요. 나라고 하는 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고 하는 왕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은 자기 자신이 왕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이 자기의 왕위를 노리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이 죽을 때 유언이 있어요. 드라마로 읽는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로 유대 지역에 있는 유력 인사들을 다 모으라고. 그리고 경기장에 다 가둬놓으라고. 그리고 내가 죽거든 그 유대의 유력 인사들을 다 죽이라고. 그 유대인 놈들은 내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놈들이라고. 그러나 그들 다 죽이면 그 사람들 죽은 것들 때문에라도 눈물 흘릴 것 아니냐고. 그 여리고 경기장에 우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 아니냐고. 자기가 죽을 때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을까 봐 무고한 사람들 다 죽이라니 제정신입니까? 평생을 자기가 왕이 되는 인생 살았으니까요. 늘 불안하고 괴로워요. 그리고 외로운 인생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자기의 죽음을 애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허무함을 느껴서 거의 미친 모습으로 지냈다고 해요. 이 유언을 아들들이 안 들었기에 망정이지 이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헤롯은 예수님 때 유아학살을 했을 뿐더러 죽을 때까지 자기 권력을 위해 학살을 꾀한 최고로 악질 왕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 나시던 이 해에 헤롯이 죽게 돼요. 아마도 헤롯은 권력에 집착하고 자기가 곧 죽는다는 사실에 거의 제정신이 아닌 미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나셨다라는 말 한마디에 제정신으로 돌아오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는 인생을 살면요, 그 인생 비참해져요. 이제 자기가 죽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해야 되는 가짜 왕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발악하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 풀스피드로 전속력으로 달렸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서 사망이 결론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동방박사처럼 아무리 먼 길이라도 마다않고 찾아와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왕을 찾아 나서게 돼요. 분명 헤롯이 정말 잔인한 사람이다라는 게 다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진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왕을 찾아 헤롯까지 나왔어요. 그러니 이 세상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물을 드려서 경배해요. 우리가 주로 이 예물의 의미가 황금은 최고의 금속이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향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이니까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며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예물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는 찾지만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서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참되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예배를 드렸다, 경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이 땅의 참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짜 왕인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왕이시고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참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헤롯에게 만일 돌아갔을 때 동방박사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겠죠. 그러나 참되신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또한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안 만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풀스피드로 전속력으로 달려왔었던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이 땅에 찾아오신 진실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체험하게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해에 가짜 왕인 헤롯이 죽었어요. 그리고 헤롯의 우려대로 헤롯을 위해서 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죄수들의 왕이 되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 통치자들은 나는 나라를 위한다고, 나는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을 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달라지겠지, 저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뭔가 변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해왔지만 너무 많이 속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면 난 행복할 거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요? 그런 일 없잖아요. 고난의 때에 난 할 수 있어라고 힘을 주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주저앉게 되는 것처럼 날마다 가짜에 속아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여러분들 보신 영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 우리가 쓰러져서 지쳐 있을 때 일어나려고 발버둥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래서 내 삶의 왕이신 주 예수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요청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내 인생의 왕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헤롯처럼 자기가 왕이 되는 인생, 왕으로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항상 받아온 그 상처로 그릇 판단에서 아무도 못 믿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끝맺게 되는 인생, 곧 가짜 왕을 섬기다가 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진실 되신 왕을 섬겨 기쁨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 되신 왕을 향해서 오늘도 풀스피드로 달리고, 난 내일이 없다고, 하지만 내 길 끝에 우리 주 예수께서 서 계시면 내가 잘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이 땅에서 미적거리지 않고 기뻐서 뛰어 올라가리라 라는 참된 삶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선지자 미가는요, 이런 진실된 왕, 참된 왕이 오실 때를 말씀을 통해서 기다렸고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오실 참된 왕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는 그 기다림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룩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고 진실된 인생 살아가게 되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왕이 되는 가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평생을 주님의 말씀에 따르며 생명길을 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야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부추겨도 결국 가짜로 밝혀진 헤롯 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절대 유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진실된 왕이시고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당시보다도 700년 전에 그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진실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나의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며 진실 되신 예수님의 뒤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게 가짜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왕인 인생이 진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진실된 왕이신 예수님만 섬깁시다. 네,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래서 진실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생명답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